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걸음이 지도하는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한날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첫 시간과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 한날을 시작하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모두 위에와 또 가정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진짜 가정에서 예배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려운 가운데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며 골방에서 거실에서 베델의 제단을 쌓아가며 기도의 제단, 가정 제단을 잊지 아니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이 함께하여 주어서 그 걸음걸음마다 걸음을 지도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으로, 영광으로, 기적으로 가득하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에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성전에 걸어 들어올 때에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뒷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또 강단에 서서 마주 보시면 저 멀리 계시는 분들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얼굴이 다 보여서 정말 멀리서나 가까이 계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왕관의 보석 같고, 요즘 같으면 뭐에 생각이 나느냐 하면 시골에서 우리가 먹는 옥수수는 옥수수가 요즘 옥수수철인데 이게 꽉 알이 박힌 것도 있고 덤성덤성 박힌 거, 어떨 때는 한 바가지를 삶아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한 옥수수 하나에 알이 몇 개 안 붙어 있어요. 요즘은 꽉 어떻게 채워가지고 그러겠는데, 여러분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꽉 채워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우리 그 제자반이 이번 주일날, 다가오는 주일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장장 5달, 3월 2일날 시작했죠.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니까 5달 동안의 21주의 과정을 이번 주에 마칩니다. 담임 목사도 주일날 조금 여유를 갖게 되고 좀 여러분 사역에 좀 다른 일들에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에는 39분이 시작을 했는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많은 분들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또 잘 됐다고, 왜냐하면 한 50명이 넘어가니까 일일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훈련을 하기가, 그 개인의 훈련이 개인별 훈련이 매우 중요한데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쉽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딱 가슴에 그냥 딱 들어와서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사정을 성적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시험을 쳤기 때문에 성적 사정을 어제 했는데 참 알곡 같은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어제 제가 늦은 시간까지 그 제자 훈련에 대한 소감문을 읽다가 너무 시간을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가져서 조금 오늘 새벽에 염려가 되긴 했지만 참 많은 분들 한 8명 정도 빼내놓고는 모두가 다 정말 집중하고 제자로서 거듭나고 확실히 교구 목사님의 권면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내 인생의 기적과 변화가 올 줄 몰랐다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이 제자 훈련 과정 속에서 어떤 시간이 본인에게 가장 의미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것이 가장 1번인데 각자 다르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생각해서 제자 훈련에 이 부분을 비중 있게 둔 거, 이 생각과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이 각자에게 받는 은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감사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제 사정을 하면서 성적 우수한 분들 조별 이런 아름다운 상들을 다 어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다가오는 주일 3부 예배 때에 제자반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잠깐 우리 제자반 졸업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다 앞으로 나오고 그러진 못하지만 간증을 하고 또 과정을 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에요. 그런데 의미 있는 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 2분에게만 주는 상인데요. 제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쿠폰을 만들었어요. 이거 새벽을 깨워 상. 세상의 상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상이. 이거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게 세상에도 없는 제자반에서 만든. 그러니까 왜 요즘 왜 비싼 닭을 왜 했느냐 하니까 닭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동물이라고 그렇대. 하여튼 붙이기도 잘 붙여. 여러분 이게 닭강정하고 이거 뭔가 프라이드 치킨 이게 맛있는 게 아니까 어떤 새벽을 깨우는 저거에서 그래서 여기도 오늘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만은 5달 되는 이 장장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어렵거든요. 60이 훌쩍 넘어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 주사님이 새벽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얼마나 심적 압박이 왜 훈련이니까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다케 교육 훈련이 없으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유다서 말씀을 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망한다 그랬어요. 자기 고집으로 믿고요. 정말 자기가 맏아들인 줄 모르고 맏아들 노릇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 훈련이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 가운데 젊은 사람들도 헉헉헉 거리는데 여러분 그 나이가 어느 정도 중년이 넘어선 사람들이 하는데 그것도 성적이 우수하게 그러니까 그 2사람을 딱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최고의 상, 세계에서 제일 좋은 상 좀 띄워줘요. 아까 무슨 상? 새벽을 깨워 상. 그래서 저 위에 하나님이 성령이 있으면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경 구절이 영어로 되어 있죠. 43편 45편 6절 저기 있죠. 참 이거 의미. 그래서 우등상 모든 상이 다 의미가 있지만 어제 이 상이 하나 돼서 제가 이 티켓 하나를 내가 받는 거 아니고 이건 견본에 이거는 못 쓰는 거예요. 못 쓰는 거. 나도 이거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의미 있는 상을 했어요. 내가 어제 안 그래도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며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11시간 넘도록 이 성전에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아마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안 됩니다. 내년에 준비를 하셔서 아직 제자 훈련을 못 받은 분들은 한번 도전하세요. 따라합시다. 편한 길을
택하지 말고 좋은 길로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야성이 없다면 바로 이런 사람이 돼요. No easy Jesus라고 하는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미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여러분 좋은 길을 걸어가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편한 거, 마땅히 뭐 다른 분 몰라도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정도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안 하고 뭐 수술했니, 나이가 몇 살이니, 애를 몇 명 낳았니, 이런 구실을 대서 안 하고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 성장의 문제니까. 그러나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어떻게 남에게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에 한번 내 믿음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는다면 혹시 다른 기회가 또 어떤 기회가 있을까? 이렇게 긴 교육 과정은 없으니까요. 이런 혹독한 과정은 없으니까.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야성을 갖지 못하고, 성경은 야성을 믿음으로 보는데 야성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고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경이 나온 대로 다고다고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기도 제목만 가지고 살아가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서는 거예요. 뭐 제자 훈련 받았다고 다 제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도전이 없는 인생,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검증하고 배우고 거듭나는 이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늙어버렸어요. 그리고 인생이 끝났어요. 그러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많은 분들은 안 돼요. 이제는 그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나이 제한을 63세 정도로 제한할 생각입니다. 63세, 65세까지도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그래서 젊을 때 한번 다 머리를 스케일링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 빼내버리고 한번 하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젊을 때의 총명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회복하는 이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뭐 여기는 뭐 다 대략 제자 훈련을 다 받은 분 같고, 또 지금 받으려 해도 못 받을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머리가 허연 거 보니까. 뭐 또 다른 과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제자 훈련을 마치는 분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전원이 이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전원이 바로 새벽을 깨워 쌍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가장 귀한 제가 늘 그러지만 보석 같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주제는 행함의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내 믿음이 보여지고 살아있는 믿음이 증거되는 이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행함에 대한 복음의 두 바퀴가 있죠. 하나는 들려주는 복음, 또 하나는 보여주는 복음. 이 복음의 두 바퀴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 디도서 2장 14절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나오고, 예수님 사상수훈에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가. 어제도 뭐 소감 많은 분들 중에 넘어선 자의 삶이 내 제자 훈련 속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이 한 너댓 분 정도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가 나를 기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타인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남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까지 줬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준다 할지라도 내 삶을
지난번처럼 어제처럼 덮어주고 나눠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일들이 이제는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몸에 박혀서 DNA가 내 안에 채워져 있어요. 이거 드러나야 된다라는 복음의 두 바퀴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것이 바로 결정판이 야고보서예요. 행함이에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져요.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제자반 마지막 성경의 책이 뭐냐면 여러분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책이에요. 이 순종의 책은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없다면 행함이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내 믿음은 맨날 여러분 그냥 믿음의 추상명사에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4장만 하더라도 우리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나오죠. 1절에서 3절까지가 나온 건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쟁, 심지어 살인과 시기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벨도 여러분 가인의 손에 죽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맏아들 큰 아들에 이어서 둘째 아들의 회개가 아주 불안한 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 시기, 살인 이 부분이 1절 이하에서 쭉 나오죠. 그 다음에 4절과 5절 이하에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 즉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일들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욕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왜 원하지 않는가? 이어서 하나님을 세상과 벗을 때면 세상과 친구가 된다면 하나님과 저절로 멀어지는 성경대로 표현하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내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마귀와 멀어지는 이 부분을 여러분 계속 9절까지 계속해서 세상과 하나님 뭘 가까이 할 것인가, 누구가 원수가 되고 누구가 친구가 벗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여러분 또다시 한번 비방하는 일, 판단하는 일이 바로 율법을 판단하는 일.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실행자, 준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는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라고 하는 일들을 아주 담임 목사의 언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언어로 지금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오늘 읽으신 것처럼 여러분 바로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시켜 놓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내지만 그저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고 내가 내 계획대로 오직 돈, 이 오직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때문에? 기도의 대부분이 돈 때문에, 믿음의 대부분의 생각이 돈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의 부여함을 가지고 사는 목적이 아니라 아무리 육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전도되는 거예요. 1번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고 2번이 내 삶이라고 한다면 2번의 삶, 그것도 물질 중심의 세상적 가치관을 1번에 두고 하나님은 늘 이걸 도와주는 분으로 나를 불러내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돈. 새벽마다 하나님을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직 그 생각에는 특별히 오늘은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만 이건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보다 낫는 삶을, 육신적 삶,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목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먼저 오늘 읽으신 말씀 2절을 읽겠습니다. 13, 14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할까요? 13, 14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연결해서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이제 이 마지막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물질 중심, 그리고 세상 중심, 인간 중심에 대한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눈을 감아도 돈만 생각되고, 여러분 기도해도 그 기도가 1번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의 부유함이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물질적인 육신적인 삶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구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돈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계획에,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2번으로 밀어놓는다니까. 1번이 돈이에요. 그래 2번으로 밀어놓고 가는 5가지 구체적인 문제가 여러분 13절에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시작하는 장소, 사업을 시작하는 기간, 사업의 목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의 여러분 내용, 이 5가지가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1절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실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장사라고 하지만, 이건 여러분 개인의 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또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돈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했단 말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서를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의 영을, 돈을 먼저 올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2번이에요. 1번과 2번이 도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결론이 다시 나옵니다만, 제일 먼저 여러분 사업의 시작의 때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그랬어요. 사업의 시작의 때. 늘 오늘 아니면 내일 내 안에는 돈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사업하는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도 여기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오직 목적이 뭐냐면 나중에 보면 이익을 보는 거, 내가 유익하는 거, 돈을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의 때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바로 오늘이나 내일. 늘 이 말은 일상적으로 돈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때. 장소는 어디죠? 도시예요. 여러분 이 장소는 도시예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그랬어요. 나는 어디 가서 돈 벌까? 내가 도시가 나와서 구체적 장소가 나와. 때가 나오고 장소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는 사업의 기간이에요. 기간. 여러분 얼마 동안? 1년 동안.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돈 벌지? 다음 달,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오직 내가 어디에 가서 돈을 어떻게 벌까? 언제까지 내가 인생의 계획을 정해놨어요. 내가 언제까지는 내가 집을 산다, 언제까지는 뭐 한다. 여러분 그 계획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누가 보면 12장의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는 거, 물질의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이 여러분 잘 뗀다고 했을 때에 2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도 내가 어젠가요? 그저께 그 항소리를 우리 그 수속 작은 날을 가는데, 가다가 오른쪽에 보면 다 들어가서 커브를 해서 이 라운드 어밭 이거 돌아서 바로 가다 보면, 여러분 가다 보면 깜짝 놀랐는데, 논에 모를 심어놓고 논을 거의 손을 놔버린 논이 꽤나 많아요.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벼가 완전히 심어놓고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죠. 그러면 누가 보면 12장의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이 계획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2가지에 있어서는 인정을 하고 축복을, 여러분 칭찬을 받아요. 첫째는 근면이에요. 매년 소출이 늘었어요. 가만히 있어서 될까요? 농사 져봐요. 여러분 잠깐만 관심을 갖지 않으면 풀밭이 되어버립니다. 잠깐만 갖지 않으면 병이 걸려서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매년 소출이 늘었다는 것은 이 부자가 얼마나 근면하고 열심히 여러분처럼 일했다는 것은 나타나요. 2번째는 뭐냐 하면, 번 대로 내가 여러분 곡식을 거둔 대로 다 먹어치우지 않았어요. 그걸 저축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가지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어리석은 부자가 되죠? 거기에 하나님이 2번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해요. 내 영혼아. 그랬으니까 영혼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까지 있지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런데 내가 오직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돈 벌어서 장사해서 얼마를 남길까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1번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배제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만몬의 영입니다. 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목적도 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하나님을 불러내서 내가 사업하는데 하나님을 도와달라는 손을 내미는 것 때문에, 내가 이 사업에서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주를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는 이 목적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가든지 오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는 역대상 29장의 다윗의 고백,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 주께서 받은 것을 주께 들었을 뿐이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는 물질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계획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이거 때예요. 늘 돈 생각밖에 없어. 오늘이나 내일. 장소, 도시예요. 기간 1년이에요. 여러분, 그 4번째는 사업의 내용이 뭘까요? 장사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내용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장사를 잘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목적은 이익이에요. 얼마나 돈이 많아요. 오늘 이 짧은 한 절에 이 5가지 사업의 구체적 내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여기 있는 13절의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리 생각에도 다 여러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굴릴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장사할까? 어디에 갈까?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할까? 여러분, 그래도 돈을 날리잖아요. 이번 주말에도 여러분 저기 와서 그 목사님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제 장사를 접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이번 주말에 다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한다면 바르실레 같은 부자가 돼야 되고, 한다면 빌레몬 같은 부자가 돼야 되고, 한다면 아브라함 같은 부자가 돼야 되고, 아멘 할 때가 잘 거예요. 한다면 이삭 같은 부자가 돼야 돼요. 이삭은 100배는 얻었지만 그 100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100배를 얻었어요. 100배를 얻었지만 이삭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대신 반대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야곱이에요. 야곱은 바탄 아람에 내려가서 그는 어마어마한 돈을 얻었어요. 2대를 이뤘어요. 그냥 그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배제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 건너 다 보내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고, 오죽했으면 여러분 돈을 택할래? 장애인이 될래? 둘 중에 뭐 할래? 생각해봐요. 만약 여러분 결정되면 묻는 질문이 우문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평생의 스티그마, 흔적을 남겼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오직 돈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이렇게 너가 사는 이 삶, 이거 안 돼. 하나님이 약봉 나라에서 이걸 완전히 해서 그냥 하룻밤 만나갖고는 또 헷가닥 돌아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환도뼈를 쪄서 장애인을, 영원히 장애인을 만들어버렸어요. 너가 반발적으로 뛸 때마다 난 돈이 아니야. 돈이 인생의 목적. 이걸 기억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숫곳에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한다지만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줄까? 이 어리석은 자식들의 근면과 성실함을 다 빼앗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 욕심을 갖고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 우리간을 졌어요. 백시크리타, 여러분 어마어마한 땅을, 부동산을 투기했어요. 자기가 환도뼈를 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꾸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의 영을 올려놓고 이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히 기억되는 스티그마를,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는데도 며칠 안 갔다니까요. 한 달이 안 됐다니까요. 불과 4일에 4일. 4일 만에 이렇게 변화됐어요. 4일이라면 그 환도뼈 뼈가 아직 안 붙었을 때예요. 얼마나 여러분 만몬의 영이 무서운가를 알아야 돼요. 어제도 제자반이, 목사님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러는데 정말 난 잘못됐어요. 자기 소감문에 그렇게 적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주님을 찾고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었어요. 제자 훈련 받으면서 난 이것이 가장 큰 회개였습니다. 그걸 적은 사람입니다. 물질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줬죠.
인생의 하나님 앞에 너 순서, 하나님의 자리에 너 돈밖에 없었잖아. 20년 동안 예배 드렸다는 말이 한 번도 없거든요. 20년 동안에 베델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예배 드렸다는 말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줬는데도 일주일이 안 갔다니까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난 여기서 살래 그러고 살고 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끝마다 지 말로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이 나를 10번이나 품상을 쏘겠지만 하나님은 무슨 놈 하나님이야? 말만 하나님 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오늘 보는 것은 인생에 대한 계획을 많습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하리라. 내가 오늘 돈을 이렇게 하고 나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이제 여러분 오늘 내일 이제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여 알거니와 하나님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믿거니와 보거니와 알거니와 똑같은 얘기죠. 로마서도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믿거니와 우리가 보았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럼 누구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 그래 그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중요하지 아세요? 정말 여러분 오늘 이 한 날이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수많은 사람의 임종을 보았지만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목사님 내가 돈을 또 못 번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명예를 또 하나 계급 하나 못 얻은 게 어디 나 이런 한 명도 못 봤어요. 또 두 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했는 것이 아쉬워하고 섬기지 못한 것이 아쉬워. 이 말밖에 없었어요. 어제도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내 걸음을 지도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 하루의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계획에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잠언 말씀만 줄기차게 이제 여러분 내일은 새벽 기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볼 것이에요. 예. 보면은 여러분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래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래 내가 이렇게 편안히 먹고 마시고 쓰고 즐거워하자. 이만큼 내 계획대로 됐으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 노까지 다 정해야 돼서 그러니까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독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이 말은 너 오늘 밤 너 인생 끝나는데 그 계획이 다 이루어졌지만 너 영혼의 주인은 몰랐지? 이 물질의 주인도 몰랐지? 너 인생의 주인, 영혼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 너가 몰랐지? 오늘 너 끝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된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보세요. 그 많은 인생의 계획을 갖고 성공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 너 내 자리에 만몬의 영, 돈의 영을 올려놨지 않느냐.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말씀 세 번째 또 볼까요? 들으라. 제발 좀 들어봐라. 여러분 13절이 들으라고 시작하는 거죠. 제발 좀 귀를 기울여봐라. 이걸 마음에 새겨라. 그 많은 얘기를 듣고도 그 야곱의 얘기를 듣고 어리석은 얘기를 부자를 알고 수많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내가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안 돼. 그러면서도 내가 오늘 아니면 내일 내가 저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될까? 그 장사에서 내가 돈을 남겨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한 자들아 너 뭔지 아니? 14절 너 인생은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야. 하나님의 바람 불면 안개는 한순간에 거쳐져요. 앞을 보지 지책을 보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요. 자행자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을 자행자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행자지하는 너희들 안개야. 내가 그만하면 그만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 정말 이제는 물질을 주님 밑에다 둡시다. 물질을 주님 위에다 두지 말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구하고 믿음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여함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 모든 걸 준대요. 주더라 주님을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건강?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데 건강이 왜 필요하죠?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건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나를 살려준 거예요. 물질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까, 이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요소들이 다 주를 영원하게 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요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시고 또 주세요. 더하시고 또 더하세요. 왜?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 이 복이 진짜 복이에요. 고작 억지로 모았어요. 어느 한순간에 다 내 거잖아요. 한순간에 병원에 다 갖다 주고요, 한순간에 여러분 다 갖다 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도 안 하고 감사도 건축금도 안 해. 얼마나 알뜰한 건지. 그래? 하나님 한두 번 받겠습니까? 왜? 주인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겉면으로 보았다, 이게 내 능력으로 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것을 날려보낼 때니 또 이제 내일 말씀 나옵니다. 그 재물이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됐을 때 얼마나 허무하겠느냐. 돈도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써보기는 하지,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들어보기는 하지. 그 후회를 갖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에요. 부와 기와 영광 모든 것이 주께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한순간에 위치가 바뀝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습니다. 만약에 우상이 뭐냐 하면 이것이 없이는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 중에서 난 그것이 없이는 난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바로 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이 없이는, 돈이 없이는 난 행복하지 못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너가 돈이 있으니까 행복하다는 말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돈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를 한순간에 쉽게 바꾸는 나, 이제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하는 위치에 올려놓게 하시고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을 밑으로 매시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며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이 고백을 바꾸지 아니하고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고 일생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년부 성경공부의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임재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신다고 써서오니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에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새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두 번,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가심에 성이 요동치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끄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내가 믿거니와 내가 보았거니와, 하나님,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낸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걸음을 걷게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계획이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은 완전하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시간도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물질도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20년이 넘는 시간에 그의 젊은 날의 대부분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사닥다리의 영광과 베델의 약속을 지켜주셨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거나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록이 없는 야곱, 끝내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 하나님의 물질의 우상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야곱을 완전히 바꾸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숫곳에서 또다시 아버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우침생을 위해 우리간을 지으며 땅을 싸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야곱, 끝내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거둬가심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신 야곱을 봤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은혜의 자리에서 한 발도 한 걸음도 노동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섭고 악한 이 만몬의 영에 지배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며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며 곳간도 나의 계획대로, 시간도 나의 계획대로, 나의 삶도 내 계획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개처럼 잠깐 됐다가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영원한 가치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행함 있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의 나타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믿음,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이 주님이 주셨습니다. 나의 시간, 오늘이라는 시간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도 주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이제는 하나님 오직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올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물질 밑으로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기다리고 주께서 보시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목적으로 살려주시고 예배의 목적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세워주신 주님, 나를 살리시고 세우신 목적이 예배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자로 세워주소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켜만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한 자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이